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불러주셔서 한 주간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고 또 마음이 또 무거운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정말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을 잠잠케 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또 마음에 찔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 중에 오늘 3장입니다. 요나서는 전체 4장인데 지난주에 이 풍랑 가운데서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목숨을 건진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 보냄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3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로서 반응을 합니다. repentance, 회개,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회개를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이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끝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무서운 심판과 처벌과 그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끝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었는가?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그 무엇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종류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하나님 믿고 행복하세요라든지, 또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면 들어주실 거라든지, 또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지금 이대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래서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간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반응했다면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지금 당연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지 너희를 사랑한다든지 위로받으라든지 나에게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하실 것이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마도 우리도 회개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오늘날 진정한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많이 부족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여기서 상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이 부서지고 깊이 뉘우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는 드리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에게 계속 접근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소통하는 관계는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회개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악이 나에게 상달했기 때문에, 나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갔어요. 이 니느웨는 얼마나 크냐면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돼요. 굉장히 커다란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가가지고 이 거대한 도시, 3일을 걸어야지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도시를 하루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의 40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인들을,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용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함께 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셔서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40이다. 그래서 오늘 이 4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오늘날 미국 같은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미국의 수도 같은 워싱턴이나 뉴욕에 사는 사람들한테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무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면 우습게 볼 수 있었어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누군데?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시리아가 괴롭히고 침공하고 나중에 잡아먹었던 나라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속국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이 슬픔의 상징이죠. 초상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까지도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석고대제 비슷하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이 7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각 그 나라의 모든 사람, 짐승까지도 금식하라고 그래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금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이 음식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겸손케 하는 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요나라는 자기들의 속국 중에 하나인 작은 나라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가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전 국민이 회개로 반응을 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느냐, 무명한 사람이 말하느냐, 큰 자가 말하느냐, 작은 자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것이 요나든 누구든 간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중히 여겨서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려서 이 말씀의 진지함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한갓 인간이 선지자가 그 커다란 도성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 도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그들도 회개했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고 전도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회개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우리도 회개했는데 어떻게 니네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이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회개보다는 기뻐하고 싶어요. 회개의 슬픔보다는 회개의 통한한 아픔보다는 부서지는 마음보다는 즐겁고 싶어요. 그리고 회개보다는 내 원하는 요구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더 항상 앞서죠. 그런데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살해범을 찾으러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때 이 아들을 죽였던 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엄마를 향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회개의 반응이 가장 적절한 반응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나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고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회개가 돼야 될 때면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에, 선지자의 말에 떨었어요. 왕부터 신하들까지 백성들까지 다 떨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세요? 저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돌본다고요? 내 말에 떠는 자를 돌본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자신감에 차 있는 영혼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떨겠습니다. 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하라는 것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단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오늘 있나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영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싶은 영혼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이 꿈의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꿈의 교회가 전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신방을 갔다가 백배 교회라는 교회를 봤습니다. 이 교회를 커다랗게 지어놨어요. 이 신도시에다가, 이 별내 마을에다가, 백배 교회. 근데 그 꿈의 교회 슬로건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주 사람 귀에 듣기 좋아요. 백배 교회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셔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100배로 축복받을 거래요. 성경 말씀은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죠. 요나가 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100배로 나라가 잘 살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고 부자가 되라, 건강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은 집도 없이 머리 누울 곳도 없이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노총각으로 쓸쓸하게 조롱받으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자고 하는 그 욕심이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를 종교화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아버지 직장 주세요. 아버지 먹을 음식 주세요. 아버지 배우자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회개해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조차를 몰라요. 주중에서의 생활은 세상 속에서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음란하고 욕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자신의 어떤 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끝났나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울고 말았나요? 아니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악한 길을 떠나고 네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길을 떠나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되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의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강한 나라였어요. 가장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광이었어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하느라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음란했어요. 굉장히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악한 길을 떠나고 강포한 길을, 폭력적인 길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물이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 있든지 눈물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부서짐으로 시작되고 이 마음의 부서짐을 이루어주는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면의 찔림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찔림과 두려움이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삶의 결단과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결단과 변화가 없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겸손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첫째, 내면의 찔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찔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베옷을 입고 음식을 안 먹고 난리가 났어요. 이 마음의 찔림과 두려움이 겉으로 행동으로 국가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찔림이 왜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개는 출발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끝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출발은 즐겁지가 않아요. 회개는 왜 즐겁지가 않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이 보여줘요. 이 돌같이 딱딱한 놈들아. 네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딱딱하고 차갑고 얼마나 냉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정욕적인 마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그렇지만 이 찔림이, 말씀의 찔림이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찔러서 부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돌 같은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이고 세상적인 마음이고 정욕적인 마음이고 죄악적인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 생수가 흐르는 마음, 평강이 흐르는 마음, 이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찔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볼 때 위로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그것도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찌르시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왜? 우리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는.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떱니까? 누가?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나 전부 다 자기 욕심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누가 하나님 앞에 떨어요? 죄를 쉽게 짓죠. 쉽게 짓고 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천국은 제가 이미 받았는걸요. 마치 영생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면서 거의 신경 안 쓰면서 하나님 보고 계속 달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그런 구원은 구원이 아닐지 몰라요. 영생 생명보험 들어놓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사는 구원은 구원이 아닐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말씀께서 찔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각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부자는 소떼와 양떼가 많은데 이 가난한 가정은 암염소, 새끼 암염소 한 마리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 많은 양과 염소 중에 잡기가 싫어서 이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염소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윗, 너는 왕으로서 왕비도 많고 첩도 많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너의 충복의 아내를 네가 빼앗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런 자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자는 4배나 갚게 해야 된다고.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자야. 네가 그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가장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지 모릅니다. 유재혁, 네가 그놈이야. 네가 게으르고, 네가 영혼이 딱딱하고, 네가 영혼이 차갑고, 네가 나한테 무관심한 그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죠. 저것도 왜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왜 당신은 내 앞에 친밀하게 계시지 않나요? 친밀하게 계실 수가 없죠. 왜? 내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내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회개의 칼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 길이 뚫려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계속 세상적인 정욕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뚫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주겠다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그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라고 말하실지 몰라요.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 나쁜 놈들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 능력이 아니라, 너의 어떤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매일매일 저녁에 회개 시간을 따로 가진다고 합니다. 자기 회개 리스트가 있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리스트를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삶을 열심히 산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두 번째, 오늘 나는 어떤 감정에 지나친 동요를 겪었는가? 초조, 불안감, 화냄, 무슨 우상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나는 어떤 여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시선이 꽂힌 적이 있는가? 이분이 60이 넘었어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있는가?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살인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왜인가? 여러분, 이 60이 넘은 이 훌륭한 목사님이 매일매일 이 리스트를 갖다 놓고 회개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회개는 숨을 들어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숨을 내뱉는 것이고, 회개가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회개이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돌같이 딱딱하고 얼음같이 냉랭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균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 다 지옥 가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거든.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 왜? 마지막 때에 말세가 가까우면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찔림으로 시작하지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는 것, 작은 것, 어떤 것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이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해서 도와달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끝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찔림과 결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절규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예외 없이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살세요. 이거 아닙니다. 너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네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 같은 메시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세요? 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니?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에 무슨 의도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세상을 닮지 말고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쫓으라는 그 엄중한 명령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있어서 새벽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면 금요예배 와가지고 어느 누가 있어서 집에 골방에서 하나님 왜 저는 당신을 닮아가지 못하나요? 라고 절규하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내 원하는 거 달라고 절규하지 어느 누가 하나님 당신을 내가 못 닮아서 착한 남편이 못 되고 착한 아내가 못 되고 자상한 아버지가 못 되고 자상한 엄마가 못 되고 자상한 지체가 못 되고 하나님 나의 이 마음, 이 딱딱한 마음, 사랑 없는 마음, 이 메마른 마음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핵심이 뭔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회개가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 죄를 보고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죄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대요. 미치겠더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명색이 목사인데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 내가 눈으로 보고 갖고 싶고 탐내고 시기하고 때로는 너무나 미워가지고 확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루어서 성취해서 봐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핵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핵심에 세상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 다 떠나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다 떠나요. 왜? 세상을 가득 품고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질비하게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세상을 다 버리라고? 그럼 어디 가라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러나 이게 성경 말씀 맞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잖아요.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한 것이 로마서 1장 아닙니까?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이게 죄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 종교적인 모습이 인간의 죄의 뿌리가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뿌리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가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 쉬어요. 왜? 내 안에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회개가 쉴 수가 없죠. 회개를 쉬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회개를 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미국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그 별명이 미국에서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목사님 중에 미스터 쓴소리. 하도 쓴소리를 많이 하셔서 성경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 강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영업에서 몇 명이 갔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애 보느라고. 근데 이분이 했는 말을 어떤 분이 적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가시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교회 가시나요? 우리는 전부 욕심을 이루려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벌 안 받으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교회네요. 요즘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맞는 말씀을 이것저것 끌어다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수프를 만들어서 먹이는데요. 자기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디모데가 말하듯이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들. 말세가 되면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들을 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답니다.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가 뭔가요?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땅의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디모데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날 교인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산으로 들로 TV 앞으로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달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 주중에는 차이가 안 나요. 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어렵습니다. 믿어볼수록 어려워요. 적용해 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너부터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너도 못하면서 왜 설교하니?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당신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모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셨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 때문에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회개가 주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저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 바라보면 거기에 모범이 별로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가져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열린 관계.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 왜 그런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왜? 담이 막혔기 때문에. 왜 막혔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계곡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져서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대로를 평평하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골짜기는 죄의 음질을 상징합니다. 죄를 버려라. 그리고 산은 뭘 상징합니까? 교만을 내려라.
교만을 내리고 죄를 버려서 네 마음에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욕심 덩어리만 계속 가지고 있고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가오세요, 다가오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내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양심의 자유를 줍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양심의 자유. 죄책감이 없고, 스스로 책망이 안 되고, 수치감이 안 드는 양심의 자유.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 담대함, 교만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 양심의 자유에서 주어지는 담대함.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고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음란한 동영상, 지난주에 했던 거짓말, 화냈던 일, 이런 것들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버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담대하군요. 그 양심의 자유. 그것이 주는 평강과 그것이 주는 축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복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는 남자 둘만 있습니다. 제 아들 사무엘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5학년. 방학이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방학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방학 마지막 주는 숙제를 똥 빠지게 해야 되는 주입니다. 실컷 놀다가. 우리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예외이길 바랬지만.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교회를 출근할 때마다 숙제 분량을 줍니다. 그리고 협박하죠. 안 해놓으면 가만 안 둬. 해놓으면 런닝맨 보게 해줄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임박해서 겨우 90% 정도 해놔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사무엘이 전화가 왔어요. 주로 전화 안 하거든요. 전화할 때는 필요해서 전화하지. 전화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다 했어. 아빠 하라는 거 다 했어. 아빠 시키는 거로도 지금 다 맞췄다니까. 근데 그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그 아예 떳떳함, 그 떳떳함이 나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 아들 다 했니? 런님이 시큰 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 당신이 버리라는 죄 버렸어요. 당신이 바꾸라는 작은 이 잘못 바꿨어요.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 떳떳함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맨날 와가지고 이번에도 죄 지었고 또 죄 지었고 또 죄 지었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이번에는 노력해가지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때 주어지는 양심의 자유가 영적인 엔돌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가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나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정말 무엇이 제가 바뀌어져야 되나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회개에 성공하면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이 더 이상 짜증스럽고 화내고 까다로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들부들한 사랑의 영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 사랑하시죠? 주위 지체들 사랑하시고 가족들 사랑하세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세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항상 찔림으로 출발해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이다지도 사랑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는 자들로서만 쓸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의 찔림을 정말 그 앞에 떨므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인자가 마지막 때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갈망이 되도록 하옵소서.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믿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